창세기 9장을 전체 다 읽기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만 7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려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도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인데 어수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창세기 9장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아가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구절은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 1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 말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바다의 모든 것, 물고기 또 모든 것, 동물들, 짐승,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러니까 인간이 그 동물과 물고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인간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스리고 우리가 지배를 하잖아요. 그것들을 굴림을 다스릴 수 있잖아요.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게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에게 동물도 주고 채소도 주고 다 주는데 다만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생명되는 이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6절 말씀처럼 왜 남의 마음 아프게 하면 내 마음도 또 남의 눈에 눈물 빼면 내 눈물에는 피눈물 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내가 그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정말 용서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죄받을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소중한 고귀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 오늘 이 9장에 몇 번이 나오냐면은
언약, 8절에 9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또 12절, 13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심지어 7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뜻은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그 약속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 어떤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기분 좋으면 그 약속 지키고 기분이 나쁘면 그 약속을 허물어버리고 저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그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노아와 아들들에게까지 그리고 또 생물, 동물, 심지어 모든 것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까지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대홍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다시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이제 불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내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무지개, 이 하늘의 무지개는 대홍수 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지구를 멸망시킨 대홍수를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징표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말하자면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는 상징물입니다. 십자가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을 기억해내도록 하는 역할과 같은 것입니다. 그 무지개 색깔이 일곱 색깔이죠. 빨주, 노초, 파랗고 이 7색깔이 이 성경의 이 말씀의 숫자의 상징적인 숫자는 완전수예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부족할 것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색깔별로 빨주, 노초, 파란보도 다 색깔별로 의미와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무지개라 하셨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이제 한 단락이 이제 마감을 해요. 그 다음에서 이제 18절부터 노아와 그 아들들이라는 그 다음 또 단락이 나오는데 이 노아와 그 아들들은 18절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셈과 야벳은 그 어떤 자기 자녀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데 여기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름이 언급이 나옵니다. 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그 함의 그 자녀까지 이름이 나와 있는지 한번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노아의 이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이제 이렇게 자녀들이 번식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낳고 또 낳고 그 손자들이 낳고 하다 보니까 온 땅에 이제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가문들이 이렇게 널리 커졌어요. 가문이. 그래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때 당시 이제 노아는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고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지라고 했습니다. 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술을 마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저희 아빠도 굉장히 술을 많이 좋아하셔서 보니까 안 드시면 허전하신지 술을 이렇게 이제 비 오는 날, 또 이렇게 조금 날씨가 꾸물꾸물거리는 날, 그런 날 이렇게 이제 또 술을 마시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좋은 의미로는 참된 진리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과 어쩌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취하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술에 취하게 됩니다. 한두 잔 마시고 서로의 정담을 나눈 데는 참 좋아요. 근데 그게 두 가지나 지져버리면은 그 말에 꼬리가 물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뭐 싸움판이 일어나게 되고 치고받고 막 싸우게 되는 것을 많이 저는 봐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취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위에 이성 상태가 해주고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했다고 하는 것은 참된 영적인 진리를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래서 그 진리를 약용해서 이 세상 출세하는 데 자신의 이익을 남기고 명예를 높이는 데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입니다. 자연적으로도 술이 취하면 이성이 흐려지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과 몸가짐을 올바로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오를 범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참된 진리를 맑은 이성의 상태에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와 같이 감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술 취한 사람과 같이 비틀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이 없는 신앙인이 되고 마치 술 취한 사람들과 같이 이리저리 비틀비틀거리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이리 갔다 저리 왔다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것이요. 여기 가면 참된 것이 있을까? 저기 가면은 뭐가 나온 것이 있을까? 여기 끼우 저기 끼우. 그러나 자기 마음가짐이 그런 한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한다면 어디 가나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왕좌왕하고 망설이는 신앙 상태 안에 빠지게 되는 것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사람으로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습니다. 저희 선교 방송을 매주 금요일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겠지만 정말 1년이 가까이 1년 되도록 이렇게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오신 분이 있어도 오신 분이 있으신데 저는 왜 선교 방송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는 거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고치면서 나가야지만이 이 선교 방송이 제대로 된 방송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마음이 이 딱 중립이 바로 내가 이 워십과 이 말씀과 내 찬양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세계 복음 열방을 전파하는 그 목적이 딱 정립이 돼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싫은 소리 하고 해도 그럴 때 죄송해요, 미안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러면 그러고 말고 그냥 또 본연의 자세를 본연의 모습으로 와요. 내가 조금 화내는 것 같으면 그냥 조금 그 자리에서 조금 본인이 조금 일찍 피하고 일찍 가서 저기 하고. 그리고 나도 또 성격이 조금 아는 거는 그게 있어도 또 금방 또 풀어지고 또 내가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와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까지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자기가 하는 그 목적은 과연 뭐라는 거예요? 과연 딴 사람은 다 속여서 자기 자신만은 속이지 못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래요. 저도 너무 힘들 때는 내가 왜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 마음고생을 하는 건가? 듣지도 못한 들어서 별소리 다 듣고 내가 그렇지만은 내가 한 가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이 방송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 내가 섬길 수만 있다면 내가 이것쯤은 내가 감수하고 그 한 가지 내가 그거 한 가지 내가 마음에 담아두고 가니까 또 내가 또 힘을 얻고 또 한 주 한 주 내가 나갈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분명한 목표, 우리 어르신들 이 목표가 없다면 굳이 내가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할 의미성을 내가 찾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단지 우리 어르신들과 한 영혼이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거 한 가지 보고 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또 다짐하면서 또 한 주를 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참 마음이 너무 아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정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방송이 은혜가 되니까 이 마귀들도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그래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은혜가 안 되면 그냥 죽어있는 방송이면 마귀도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송이 그래도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냥 나를 넘어뜨려서 그냥 이 방송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래? 니들 한번 해봐. 내가 그런다고 내가 넘어지냐? 내가 쓰러질 줄 아냐? 난 더 오기가 나요. 그럴수록 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저는 알아요. 어르신들이 말씀 안 해도 어디 갔는지 전 다 알아요. 알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을 또 내가 그분들을 볼 때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어쩔 때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참 뭔가 그분들은 지금 사는 의미가 뭘까? 신앙생활 하는 의미가 뭘까? 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방랑객처럼 그러실까? 어쩔 때는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우면서도 언젠가는 또 다시 언젠가는 돌아오실 줄 알고 언젠가는 제대로 또 깨달을 날이 오겠지. 또 그러면서 가는 게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나서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다. 그리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한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레매. 여기서 벌거벗었다고 했습니다. 벌거벗고 누워있다고 했었습니다. 이 벌거벗은 상태는 모독적인 상태입니다. 왜 사람들이 벌거벗습니까?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수치만이 드러날 뿐이고 가장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을 드러낸 것이 옷이었기 때문이며 영적인 상태로는 참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릇된 것을 서슴없이 드러내 보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도 모르고 자신 속에는 수치스럽고 더러운 악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 누워서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것이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워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러한 오류 속에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로서 생활을 옮겨지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적인 것과 타협을 하고 불의와 짝을 지었을 때는 이와 같이 참된 신앙이 신앙으로서 진리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면서도 그것을 수치인 것을 모르고 창피한 것을 생각지 않은 신앙 상태 안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합리화시키는 거죠. 내가 이 하는 행동에 자기 자신을 자꾸 이것이 자꾸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면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서 난 이러니까 이랬어. 난 이럴 수밖에 없어서 이랬어 라고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술 취한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운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2절에 가난의 아비하니 그 아비의 하체를 벗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일러 바칩니다. 여기서 함은 내적인 신앙 상태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인정에 속한 선한 그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그러한 신앙 상태를 가진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사랑과 인정과 선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잘못과 흠을 보았을 때 그것을 덮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헐뜯고 이 모습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덮어주려고 하지 않고 나와서 자기 형과 동생에게 일러 바치는 것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외적인 예배 안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정은 없고 신앙만 있는 그냥 율법적인 사람, 그냥 형식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흠을 보았을 때는 우리는 먼저 사랑으로 감싸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옷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옷을 덮는 것은 진리로서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온 셈과 야벳이 하는 행동입니다. 셈과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얼굴까지 보지 않고 거기다가 뒷걸음질까지 치면서 뒷걸음질 쳐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셈과 아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아벨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 그의 아벨의 하체를 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몸에서 가장 힘을 많이 낼 수 있는 것은 어깨입니다. 그 다음에 어깨보다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팔, 그 다음은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능력을 다해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 다음에 진리로서 그의 흠을 감싸주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일깨우는 노력이 어깨에 옷을 걸치고 자기 아버지에게 가는데 얼굴을 돌리고 갔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인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신앙 안에 있어도 이러한 인정의 생활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만을 내세워서 그 사람이 하는 태도가 그릇되었다고 남들 앞에서 비난하는 남의 말을 합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이것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인정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함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선교방송을 하면서 이러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 예전 같으면 솔직히 그분의 똑같이 나도 더 심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저도 심한 말을 못해서 내가 같이 맞짱 뜨지 못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한 것을 내가 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쌓였던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나한테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의 상처라든가 그런 것들이 풀어진다면 그냥 또 누군가에는 함으로써 그 마음이 가졌던 자기가 어떤 그런 것들이 또 화풀이 함으로써 또 부풀이 함으로써 풀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버렸어요. 하도록.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분도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있겠지. 그렇게 참 그러한 저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 그냥 받아줘야 되는 거고 받아주어야지 또 그 사람도 깨닫고 알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나도 그러한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나 안에도 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잠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런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옷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등을 돌리고 뒤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옷을 가지고 가서 그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 안에 있는 샘과 야벳이 행하고 있는 행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정이 담겨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인정이 없는 함과 같은 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생활 속에서 나타내어지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샘이 나타내는 신앙 상태는 인정에 속한 신앙 상태이고 함이 나타내는 신앙은 인정이 없는 신앙 믿음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나타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노아가 술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술이 깨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진리의 깨우침을 받았을 때 다시 그의 이성의 상태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대부분 술 취한 사람들은 술이 깨었을 때는 자신들이 지난날에 행한 행동, 그릇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술이 깨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했고 또 어떤 일들을 상대방에게 어떤 일들을 내가 취했어요. 그런 것들이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저도 잠깐 어저께 굉장히 막 마음에서 혼란스럽고 생각에서 혼란스럽더라고요. 아니 뭔가 나는 오히려 선을 베푼다고 베풀었는데 돌아온 거는 나한테 원망 아닌 원망 소리만 하네. 거기다가 감히 여기 하나님의 방송을 앞으로 뭐 어떻게 뭐 그런 말까지 들리고 그래서 내가 이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리면 나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 또한 깨닫게 하고 그것 또한 정리를 시켜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부딪히지 않았어요. 왜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부딪히면 서로 지금 저기 하다 보면 악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서로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악을 내뿜으면 서로 상처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했는데 그냥 지나쳤는데 이 술 취한 사람들이 왜 실수를 범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그릇되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은 그의 이성이 술로서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술로서 마비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해야 올바른 것인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술 먹는 사람 봐봐요. 술 먹은 사람이에요. 저도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술 드신 사람 보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자기가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네.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해요. 그냥 아무 생각이나 그냥 막. 그리고 올바른 행동은 이성에서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비록 술을 마시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억제해야지 더 이상 마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도가 지나쳤다 생각되면 그만 마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사람이 그릇된 길을 또 어떤 이 말과 언어를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다가 이건 아니다 싶을 때 그냥 깔끔하게 털어버리고 깔끔하게 유턴하는 그것도 가장 올바른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그냥 분별 없이 주는 대로 마시고 분별 없이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은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막 분별 없이 다 보니까 예전에 오신 그 할머니 보니까 주는 대로 할머니 우장선 말고 어디 성남 북쪽에 사셔가지고 신방을 가는데 정말 주는 대로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유통 지난 것도 있으시고 다 별거 다 있더라고. 근데 또 그걸 또 얘기 나중에 들어보니까 또 그걸 또 어떻게 또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내 이 신앙관과 어떤 그 인생관과 나의 어떤 그 목적이 잊어버리면은 이 분별이 안 돼요. 사리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 막 이렇게 다 싸들고 다니잖아요. 막 가방에다가 주는 대로 다 받아가고.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걸 저번에 그 신방 가가지고 봤을 때는 못 드시는 것도 많아요.
많은 건데 그걸 다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받을 거 받고 아닌 건 받지 않고 그러셔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자칫하면 사람은 어느 순간에 내가 깨어있지 않고 내가 이렇게 바로 올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사람이 흐트러지고 망가지는 거는 순식간이라니까요. 사람의 은혜가 떨어지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 떨어지면요 사람 망가지는 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또 노아가 이제 술이 깨어서 일어납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깨우침을 받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깨어서 맨 술에 취해갖고 술에 취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잠만 자고 있어야 있는 게 아니라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말씀을 볼 때 우리 어르신들이 술을 마시겠어요? 뭘 하겠어요? 우리 그 뜻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이 신앙관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가르침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흥한 일을 하고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려요. 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왜 잘못은 함이 저질렀는데 왜 가나안 아들이 벌을 받는 걸까요? 네? 왜 저주를 받는 걸까요? 왜 함이 잘못을 행했으면 함에게 벌을 내릴 것이지 함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고 가나안에게 아들에게 저주를 내리냔 말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함은 그 안에 인정은 없지만 그래도 신앙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술에 깨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가나안은 인정이 없는 신앙에서 나온 후손입니다. 그것은 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즉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 교회에서 나온 그의 후손은 인정과 사랑은 하나도 없는 껍질만 남은 외적인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가나안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태입니다. 이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신앙 상태 안에서 신앙에 속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진리도 없습니다. 인정과 선의 세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신앙의 세계까지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타락된 상태가 가나안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노아는 함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고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신앙만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함은 그래도 술에 취했지만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 신앙만에 인정이 넘어지게 되면 다시는 그 신앙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거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까지도 올바르고 간직하지 못하고 껍질만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신앙도 인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고 살아남도록 보호를 해줍니다. 그때 인정을 상징한 것이 아벨이고 신앙에 관한 것을 상징한 것이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아남도록 놓아둔 이유는 그 신앙마저 없애버리면 더 이상 인간을 구원할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신앙을 살아남도록 놓아둔 것입니다. 구속이 남은 자. 네, 지금 신앙이 가면 갈수록 신앙인 것 같으면서도 신앙이 아닌, 복음인 것 같아서 복음이 아닌 그런 비복음, 비진리 그런 것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정말 보석 같은 보석,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신앙을 갖는 그런 우리 다이아몬드, 그런 남은 자, 그루터기, 그런 우리 신앙,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함이 비록 실수를 저질렀지만 함이 살아남도록 놓아두는 것은 함은 내적인 신앙이 남아있는 교회 또는 신앙 상태 안에 있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은 내적인 신앙조차도 없어지고 이제는 껍질만 남은 외적이고 감각적인 것만 남아있는 아주 신앙 상태의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더 이상 구원을 받을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껍풀과 애적인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내 신앙과는 과연 어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모습, 생활 양상은 생활 모습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또 인정을 가지고 참되게 사는 사람이나 거짓을 가지면서 겉으로 선한 척하는 사람이나 조금도 그 신앙 상태는 다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을 벗고 저 세상에 갔을 때는 그들의 이중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속으로 악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선한 척하는 행동은 통용이 되지 않고, 그곳에서 커플이 하나씩 벗겨질 때는 이제는 가장 천하고 더러운 미천한 곳에서 종노릇밖에 할 수 없는 모습으로 타락해 버린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엊그저께 아름다운 우리 선교방송에 자신들은 우리 선교방송에 뭔가를 도와주려고 왔어요. 뭔가를 보태면 당신들은 뭔가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 방송의 룰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방송의 룰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촉종도 안 하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딱 왔을 때 얼마나 이 분위기는, 이 당사자는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황당할까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분위기를 쌓여져 버리면, 그 분위기가 흐트러져 버리면은 그 방송의 그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 딸은 그러고서 거기다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거기하고 지금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원수로 생각한 적도 없고 미워한 적도 없다. 근데 지금 이 계기로 해서 당신이 그렇게 나를 만든다고. 내가 보고 싶어서 걱정이 돼서 궁금해서 왔다라면 평상시에 방송 아닌 날 얼마든지 전화해서 같이 교제 나눌 수 있는 거고 하잖아요. 근데 꼭 굳이 방송 아닌 날, 방송하는 날 그렇게 분위기를 흐트러놓고 갈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 분위기로 인해서 이 풍파가 이 타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응? 하나님의 일을 맘추고 다니는 거지. 똑바로 하고 다니셔야 돼요. 똑바로 아주. 응? 아벨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은 내적인 것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선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존교회 안에 아직은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남은 자 굴토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아슬아슬하게 정말 이 교회 이 신앙이 이 복음이 이렇게 그래도 전파되고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되지, 인정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하면서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비록 내적인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가 생활하는 선한 생활로 인해 언젠가는 내적인 신앙 상태까지 들어가게 될 것을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타내고 있는 신앙의 상태들이 하나는 내적이고 인정 안에 있는 셈으로서 다음에는 인정이 없는 신앙만 가지고 있는 것을 함으로 또 마지막으로 내적인 것은 거의 없지만 선한 생활을 하는 야벳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내적인 것도 인정도 신앙도 없는 커플만 남아있는 가나안으로 이와 같이 네 가지 특성을 나타내어서 신앙생활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는 인정은 있지만 신앙은 없는지, 그래도 인정은 없지만 신앙은 그래도 있는지, 나는 인정도 없고 신앙도 없는지, 어떤 부류인지 내 자신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위해서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우리가들이 참다운 신앙 안에서 나아가야 할 셈이 가지고 있는 셈의 장막에 거할 신앙 상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된 신앙을
올바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받아들인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안정과 선을 결합시켜서 우리가 남의 흠을 볼 때 그 흠을 다른 사람 앞에 일러 바치고 헐뜯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오늘 이 방송에도 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그분의 허물을 덮쳐내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서로 알자는 거예요. 네, 서로 방송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서로 좀 이 에티켓은 서로 지키면서 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자기 편할 대로 이 방송이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들리는 그런 방송입니까? 나는 이 한 방송을 한 주 한 주 방송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그분들을 전화해서 그분들 오실 수 있느냐 없으시냐 그렇게 해서 이 준비한 방송을 자기네들은 지나가다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 방송이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흠을 볼 때는 내가 그분의 이거 흠을 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정말 그분을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시는 그런 실수 범하지 말라고. 올바른 진리로서 그들을 일깨워주고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가난을 가지고 있는 신앙 상태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정말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된 길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저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도 저를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또 나는 그렇게 막 했을 때는 소원했지만 그분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 왔던 길, 내가 또 가야 될 길, 이 여정, 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때려서 귀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은혜를 받는 우리는 은혜를 다 받아요. 누구나. 어떤 방법으로든 찬양으로 받으시든 말씀으로 받으시든 다 받아요. 그러나 그 받은 후에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정말 우리가 누리려면은 첫 번째로 은혜를 받은 후에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 삶을 살아야지 다른 어떤 것으로 자녀에게, 물질에게,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면은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 케이스로는 깨버리시더라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지만 내가 얼마나 내가 몇 년 만에 만난 그 아들을 내가 보려고 난 막 이렇게 강원도 원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간다 그러면은 맨날 펑크네요. 다음에 오늘 너무 바빠서 다음에 오라고. 왜?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거기에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내가 이게 안고 맨날 아들 보러 강원도 갈 거예요. 원주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아들한테 너무 이렇게 의존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아니고 그냥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러냐고 그냥 그러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23장 31절을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이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갈방직방하는 것은 우리가 그 술 먹는 그 참이 있을 그 술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영적인 술에 취하지 못하고 성령의 술에 취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취해서 내 방법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
것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후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덮어주는,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함이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여기 보고라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쳐다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헐뜯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미로 막 해설하고 막 누설하고, 그래서 요즘 말하면 그것들을 막 즐겼다는 거죠. 자기 편한 대로 막 얘기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결과가 나왔냐면, 보면은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는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장 비천한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 가나안은 아버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야벳처럼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창대하고 셈의 장막에, 그래서 우리 이 셈의 장막에 거해야 돼요. 메시아의 장막에.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다는 말은 축복하다, 그를 축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키서 3장 10절에 만복의 그릇이 하나님께서 셈에게 축복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축복, 찬송하다,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나중에 만나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만날 기회가 있다면 화해하고 또 그렇게 갈 건데, 그렇게 그 시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실 때 가늠한 여인의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며 동네방네 소문대고 다녔습니까? 가늠한 여인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을 때 그에게 조반을 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사명을 맡겼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면 설교를 듣고 목사의 흠만 찾으며 반창거리로 삼았습니까? 아볼로가 잘못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초청하여 대접하였고 덮어주었습니다. 발락같이 이웃이 범죄하고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비아처럼 남이 잘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배아파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락한 바리새인처럼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 위해 선동하며 상대의 고통을 즐거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자기를 잘났다고 자기 우상화를 시도하면 결국 은혜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삶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도의 죄를 들춰내고 고소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성도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재판관인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참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참 많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그것 또한 설교방송을 좀 잘 이렇게 질서 있고 책 있게 꾸려나가기 위한, 저는 그러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저는 그것을 제가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은혜로 하지만 이렇게 말하기 전에 본인들이 딱 이렇게 눈치껏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또 다 각자 성향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딜 가든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자리에 또 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보면은 말하지 않아도,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은 이 눈치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보면은 다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자기 해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참 서로 힘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 덮어주고 용서받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함께 은혜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덮어주는 은혜로 은혜 받은 후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후에 축복의 삶도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후 축복의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원하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고 남의 죄와 허물 실수를 드러내는 삶이 덮어주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